사랑하는 인천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벌써 새봄의 시작인 2026년의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추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추상화. 우리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추상합니까? 네, 미술로 따지자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추상화. 부제가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선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부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추상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그 심희서 양이 만든 추상화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 심희서는 제가 전도한 심삼정 교수의 딸입니다. 네, 외동딸이고 결혼해서 14년 만에 기적으로 얻은 딸입니다. 네. 14년 만에 임신을 했죠, 기적적으로. 근데 그 임신이 또 자궁의 임신이 돼서 또 나팔관인가요? 한쪽을 드러내는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14년 만에 임신한 것도 기적인데 더 임신할 수 있는 소위 확률이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입양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는가요? 그때 오히려 나팔관 하나를 제거했는데 그때 자연 임신이 또 된 겁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심희서입니다. 심희서. 근데 이 딸이 5학년인가 6학년 때 추상화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워낙 또 그런 쪽에 천부적인 또 재능이 있는 딸이에요. 그래서 심삼준 교수가 딸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아주 더럽게 많이 합니다. 아주 지독스럽게. 그래서 아니 자기만 딸 있나? 네? 다 딸 있잖아요. 딸 하나 정도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분들은 뭐 죄송합니다만은. 네, 얼마나 딸 자랑을 그렇게 하는지 아주 그냥 귀가 아주 그냥 닳도록 귀가 따갑도록 아주 그냥 너무하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딸 바보가 아니라 딸 호구입니다, 호구. 그래서 이제 노래를 또 이제 하나 만들면은 그렇게 저한테 그냥 들어오라고 계속 또 보냅니다. 또 들었냐? 들었어? 뭐. 들어봤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앨범을 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옆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앨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추상화. 이 노래 소개에 이런 글을 또 썼어요. 이제 천재입니다. 얘는 추상화, 색, 도형, 선, 점, 면 등을 가지고 그리는 그림으로 일부 추상화는 마치 물감을 엎지른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이에 물감을 마구 엎어버린 듯 절망적일 때 그 물감을 독보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어떨까? 보통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단골 멘트가 뭐예요? 아이고, 이 생애는 끝났구나,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렇게 단골 멘트처럼 그런 말들을 해버리잖아요. 그 말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그런 노래, 그런 가사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특별히 2절 가사에 엎질러지고 번져버려서 그림을 망친 듯한 느낌이 들 때
어느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추상가로 바꿔봐 뭐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네, 시티 팝 느낌의 네. 네, 그래서 그 가사를 좀 한번 보시면서 이 노래를 길지 않아요. 한 2분 한 40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노래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와서 불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다음에 초대하겠습니다. 눈물이 고여 앞이 흐려져 젊음과 고독이 눈앞을 가릴 때 너만 모르는 아름다운 세상 새벽처럼 밝아와 오 추상화 어지러운 세상에 추상화 너의 눈앞에 오 추상화 동쪽에서부터 너만의 색깔로 물들여봐 네, 아빠가 색소폰 연주. 엎질러지고 번져버려서 그림을 망친 듯한 느낌이 들 때 어느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추상화로 바꿔봐 오 추상화 어지러운 세상에 추상화 너의 눈앞에 오 추상화 동쪽에서부터 너만의 색깔로 물들여봐 오 추상화 실수 가득 내 인생 추상화 바꿀 수 있어 오 추상화 너의 그 삶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봐 네,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5학년인가 6학년 때 이런 가사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애가.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또 이제 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고등학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추상화가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추상화? 네, 대략 뭔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추상화의 가치가 세계 최고라는 것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추상화 관련돼서 세계 5대 추상화를 잠깐 소개하는 그 쇼츠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네, 여자 3, 네, 이런 추상화가 1970년 이란에 이게 1732억짜리, 네, 1700.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1764억 원짜리. 네, 막 갈긴 것 같은데. 네. 자, 요거는 2천억입니다. 2천억. 여러분, 요 그림이 우리 꼭 팔광 같죠? 팔광. 자, 요거는 이 뭐야? 이거 뭐 머리카락 먼지 같은 거 그린 것 같은데 2,133억. 네,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에요. 3,200억 원. 이 뭘까요? 이게 뭐 그린 걸까요? 네, 얼마라고요? 3,200억 소리가 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추상화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그림이 그려진 상태가 아닌데 자꾸 자기 인생을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전혀 주님 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는 아직도 붓이 들려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육적인 나이는 80세, 90세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몇 살 정도 됐는지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혼의 붓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욥의 친구들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또 장애로 태어난 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자, 불행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반드시 죄의 값으로만 연결시키고 있는 사상입니다. 세속적인 인과응보 사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죄니까 장애 또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인생을 굉장히 선명한 사실주의처럼 보고자 합니다. 사실주의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주의 어떤 이 미술, 이 어떤 이 소위 추상화,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이전에는요, 이 굉장한 이 사실주의 그림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있는 대로 그리는 거. 물론 상상해서 그리기도 하지만, 있는 대로 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가치를 받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거는 카메라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카메라가 나와버리니까, 이거 뭐야? 야, 카메라가 더 확실하다, 더 선명하다, 더 현실적이다. 그거를 카메라와 똑같이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똑같이 그리는 정말 극현실주의, 극사실주의. 자, 그런데 카메라가 점점 좋아지니까 그것은 인기가 떨어지고, 네,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사라져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인간의 손으로 그렇게 그렸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가치가 없는 그림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그 현대미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이제 추상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얼마나 처음에 욕을 먹었겠습니까? 야, 물감 몇 개씩 떨어뜨리고, 야, 5살짜리한테 연필 쥐어주고, 이렇게 해놓고 와가지고, 야, 이것도 무슨 그림이라고 했던 그림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굉장히 인간들은 육체적이면서도 뭔가 영적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하죠. 뭔가 보이지 않는데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게 그림이야 라고 있지만 그 앞에 앉아서 뭔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미술을 몰라요. 저는 평론가도 아니지만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음식의 어떤 레시피처럼 딱딱 떨어지는 미술은, 이제는 그런 예술들은 별로 이제 흥미가 없는 거고요. 뭔가 우연인 것 같지만 뭔가 그 안에 엄청난 철학이 담긴 것에 대한 가치를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의 원인을 묻는 질문인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보다도 감춰져 있는 어떤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미래에 나타날 어떤 목적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어떤 영광에 대한 오히려 소망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상화를 처음 볼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되지 않죠. 이게 물감 한 몇 개, 두세 방울 떨어뜨려 놓고서 이게 뭐야 이걸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내 인생은 실수로 태어난 거야? 뭐야? 그냥 물감을 떨어뜨린 인생이야? 아니 뭐 어떻게 하다가 옷에다가 연필찍 그은 것 같은 뭐 그런 인생이야? 정말 실수 같은 내 인생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인생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자,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절대로 규정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전체 그림, 완성될 그림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관람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좀 고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죠.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인과응보의 신학을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이 사업장에 가보면은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걸려 있을까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가도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이 말씀이 딱 그 액자로 걸려 있으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이걸 왜 걸어 놓으셨어요? 멋있잖아요. 왜요? 네 처음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액자로 걸어놔요. 좋다 이거죠. 부적처럼 마치 부적인 듯 뭔가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소위 재수 좋은 상황을 기대하면서 붙여놓은 것일까요?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게 된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인과응보 사상 안에서 지금 욥이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시작은 미약하나,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지금 네가 벌을 받고 있어서 지금 네 상태가 이렇게 밑바닥이지만 그러나 네가 네 죄를 빨리 깨닫고 네가 회개를 해서 그래서 네가 소위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네가 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네 처음보다 더 나중에 너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사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엄격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소위 똑똑한 악당이 던지고 있는 명언 같은 겁니다. 똑똑한 악당이 던지고 있는 명언, 그거를 걸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본문인 것은 맞지만 그 문맥의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못된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나게 책만 받습니다. 잘못된 상황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욥의 친구로서 굉장히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 혼난다고요. 네가 똑똑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네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 네가 바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진리는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시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창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커지는 거요? 그냥 많아지는 거요? 그냥 부자 되는 거요? 그게 창대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라고 해야 되나? 왕이라고 해야 되나? 왕이죠, 왕. 이제 왕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래요. 세계 최고 부자들을 5명을 딱 깔아놓고도 이 사람의 부를 못 따라간답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을 쭉 줄 세워도 5명, 그런 정도의 사람 5명 줄 세워놔도 못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인 겁니다. 이제 나이가 40이래요, 40. 와, 40에 그런 돈을 갖고 있어. 수천조. 이 사람 재산이. 놀래지도 않네, 이제 막. 수천조라고요. 좀 많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 사람이 그런 재산을 갖고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런 정도의 부자가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대하게 되리라. 창대하고 싶으시죠? 창대했으면 좋겠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창대의 가치가 뭐냐, 그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했다면 그 부유함의 가치는 뭘까? 나를 왜 부욕해 하셨을까? 만약에 나를 하나님이 가난한 상태 가운데 두셨다면 왜 나는 이런 가난의 상태를 겪어야 하는가?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를 까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난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내가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나의 부르심의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데에 취직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그 가치가 뭐 아무 가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분량이 있는 거고 또 각자에 맞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분량과 역할이 있다고요. 그 분량과 역할의 차이인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공부를 쉽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공부를 쉽게 하셨습니까? 어렵게 하셨습니까? 표정 보니까 무지하게 안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여러분 그릇이 있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의 위치, 현재 내가 있는 그곳, 여러분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그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또 내가 귀한 사명 붙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우선순위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붓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완성시켜 가신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장애를 신체의 장애를 도구화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깨어진 현실이지만 그냥 엎질러진 물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영광을 순종하는 자, 순결한 신부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타락한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그림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갈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인천 평강교회 몸된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연휴잖아요. 연휴에 많은 분들이 빠지세요. 네, 또 날씨도 좋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 오실 때가 있어요. 못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우리는 지금 낮일 때, 빛이 있을 때 깨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 자, 낮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입니까?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또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단순한 보이지 않는 눈을 치료해 주신 단순히 치료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속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이제 이 맹인은 곧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겁니다.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뜻이 나오죠. 보냄을 받았다. 야,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 이게 사도의 뜻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본문 또한 이 본문의 목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물론 분명히 기적의 사건이 나와 있죠.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시면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시든 뭔가를 그리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율법대로라면 인과응보에 따라서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야 되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는지 뭔가를 그리셨는지는 몰라요. 뭐를 쓰셨는지 뭐를 그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상상력을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상도 당연히 본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큰 틀 안에, 진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정말 뭔가 그림을 그리는 듯한, 정말 이 말씀과 빗대어서 봤을 때 뭔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또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봤을 때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뭔가 그 구속사의 그림을 이렇게 뭔가 그리면서 완성해 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좀 예쁜 상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무엇을 그렸는지 썼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재밌게도 아까는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이었고 또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알만한 P교회의 K 목사님이 엄청난 정말 쌍욕지거리를 해서 지금 유튜브에 공개가 돼가지고 또 한국교회 치부가 드러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예. 제가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이 쌍욕들이 아주 찰지게 입에서 막 발사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목사님을 향해서, 뭐 부목사님들은 뭐 목사님 아닙니까? 동일한 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야, 그런데 도대체 그 종들을, 그 목사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진짜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런데 어떻게 그런 쌍욕들이, 뭐 그렇게 찰진 욕들이 막 그렇게 막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거 보셨냐고 우리 스티브 목사님이 묻길래 못 봤다. 네, 이런 사건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성령 받고 거듭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욕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끊은 욕을 왜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렇게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분이, 아니,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끊은 거를 여태 못 끊고,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그냥 창조력을 발휘하셔서 욕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욕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입에서 어떻게 그런 쌍욕들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더 충격받은 거는 그분의 욕이 아닙니다. SNS에 올라오는 글들입니다. 네. 어떤 또 뭐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뭐 그거예요. 뭐 단골 멘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딨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분 사랑 되게 많으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입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예? 현장에서 여러분 붙잡혀서 온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 정말 으르렁거리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이분은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한국교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 똑같이, 예?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셨어야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어도 똑같이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럴 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도자입니다. 예? 복음을 전 세계 한국교회에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그 쌍욕을 그렇게, 예? 퍼붓고 말이죠. 자기 화났다고, 자기가 막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 욕을 한 이유를 알면은 더 과간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교회에 온,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온 부자 VVIP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쌍욕을 했다고 그러죠. 돈 많은 누가 오면은 그 교회에서는 그분이 VVIP구나.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아마 아셔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목회를 좀 내려놓으셨지만 어디 교단 부총회장 자리도 내려놓으셨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만약에 계속 이대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그거는 안 걸러집니다. 못 걸러집니다. 어떻게 그런 쌍욕을 하면서 천국 가시려고 하십니까? 구원받았으면 땡이고,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삶이 전혀 증명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를 향해서 그런 쌍욕을 날릴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 입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왜냐하면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제 안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하면서 좀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서 많이 울었는데, 안타까우니까요.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네. 이런 미성숙함이 여전히 지금도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마치 자기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니, 신학교 가서 뭐 배우셨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본문이 나오지? 어떻게 요한복음 8장 7절을 거기다 갖다 대지? 지금 이분은 정말 한국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회자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지? 그분의 강단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아마 왜곡된 해석과 번역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요, 네, 공부 안 하고, 예, 경비실에다가 가방 맡겨놓고, 예, 그냥 나는 목사만 되면 되니까. 그리고 어디서 배웠어요? 산 위에서 나무뿌리 뽑겠다고 기도한 거, 그게 영성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올바른 방향을 배워야 되는데, 예? 올바른 여러분 말씀 해석을 배워야 되는데 전혀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이, 예? 해석하고 인용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똑같은 목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똑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가 뒤를 캐가지고, 예, 그런 심각할 만한 어떤 상황들을 제가 은밀하게 몰래 야, 이거는 걸리면 안 되겠다, 야, 이건 들통나면 안 되겠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게 있으면은요, 그거를 잡아가지고, 예,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죽어야 삽니다. 제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저는 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되고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거는 제 자신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도대체 뭘 그렇게 음흉하게, 뭘 그렇게 감춰야 돼요? 뭘 그렇게 숨겨놓고 무슨 환전범죄를 꿈꾸면서.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아직 붓을 들고 계십니다. 붓을 던져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오늘이라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정말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사역의 긴박성의 말씀을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은 낮이다. 그런데 내가 떠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벌써 3월이에요, 3월. 이제 3월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금방 여름방학 옵니다. 여름방학 오잖아요. 눈 감았다 뜨잖아요. 크리스마스 와요. 그럼 바로 송구영신이래요. 뭔 놈의 인생이 이렇게 빨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56세예요. 60에 가깝대요, 제가. 뭔 놈의 인생이. 여러분, 이제 눈 감았다 뜨면은 곧 제가 80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80이 되면 여기 많은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예. 예. 금방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그림이 드러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치부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이 본문의 여러분 정말 주제는 뭐냐면, 전체 흐름이 뭐냐면 누가 진짜 맹인인가예요. 누가 진짜 맹인인가.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의 가장 강력한 반전은 육체의 맹인은, 오히려 육체의 이 장애는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을 뜨는 거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이것은 창조의 행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지금 예수님은 새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성령이 내주하는 새로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새 이스라엘이죠. 새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전 이스라엘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 새 이스라엘,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르시되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이 번역하면은 보냄을 받았다. 즉 예수님은 우리 모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 눈을 뜨게 하시는, 자,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사도 요한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보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 이것은 장애가 치유받았다, 어떤 질병이 고쳐졌다,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절대로 이것이 이 표적이 가르치는 방향은 아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장애인가? 누가 진짜 장애인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진짜 장애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맹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주제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을 좀 보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우리가 앞절을 좀 안 읽었는데 39절을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요. 육체의 장애를 가진 맹인은 치유를 받았고 오히려 장애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심판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오셨냐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과연 예수님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등을 떠밀어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하러 왔다라는 거는 여러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19절, 3장 19절에 3장 17절,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심판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3장 17절에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심판을 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야? 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 또 무슨 이런 이상한 또 변론을 또 하고 계시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심판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심판의 방식, 어떻게 심판이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은 빛으로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3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심판의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심판은 이것인데 빛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빛이 왔어요. 비춰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빛으로 인해서 드러납니다. 자, 행위가 악한 게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기로 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등을 떠밀어서 심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주님은 빛이실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빛이실 뿐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추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뜻한 이 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 빛 가운데 치유를 받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모여서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불가에 와가지고 불을 쬐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부류가 있냐면, 자, 따뜻하게 불을 쬐라고 불을 펴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마음을 닫아서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불이 활활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엇처럼? 불나방처럼. 그냥 피어오는 불에 막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막 불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저 빛 가운데 인간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뿐이죠. 햇빛은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곰팡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빛의 목적, 햇빛의 목적은 절대로 파괴가 아니라 드러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등 떠미는 게 아니라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심판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추상화의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히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 심판의 이 고통과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오히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절망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주저앉으라고 여러분 주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뜻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만한 육체적인 생각으로, 자기만의 교만한 이론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절대 가둬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물감 몇 방울 떨어뜨린 인생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왜 나를 이 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것을 그리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실제로 여러분 이 추상화를 완성시키는 과정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희한한 그림, 희한한 선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반드시 여러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에 가장 위대한 추상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흉측하게 봤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십자가를 규정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불쌍하게 죽어갔구나 라고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도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재수 없는 사형틀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축약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는 완성되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삶에 대한 부르심 절대로 왜곡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보게 하실지 기대하시고 여러분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읽으시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되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뜻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아픔, 그때 실패한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셨구나.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을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눈을 뜨세요. 그 능력 날 새롭게
믿음의 눈을 드세요.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아멘. 우리 그렇게 완성되어져 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할렐루야.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우리는 그렇게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아버지 주님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를 어떤 조각품으로 만들어 가실지 인재의 통치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아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갈보리 언덕 넘어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눈을 들어 주님 보십시오. 그 능력이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임재의 영혼의 공기가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우린 그렇게 성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런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온전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포기합니까?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이 왜 포기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주님께서 뜨게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그 부르심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를 말해주십시오. 실망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지 그런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추상화처럼 보이고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길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음을, 또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말씀과 함께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제는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귀한 지상 대명령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함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